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나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 바로 시작합니다. 구약 1권 8번째 시간 제2부 언약의 하나님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2부 암송 구절은 아주 간단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간단한데 한번 외워볼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8과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말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 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단어 뜻을 정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과 함께 나중에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 사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어떤 특별한 관계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부부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서로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수한 언약, 순수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혼인이라고 할 때는 그 언약, 계약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개입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랑이 식을 때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될 테고요. 언약 또는 계약만을 바탕으로 한 관계라면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계약이 함께 포함된, 결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계약을 원인으로 인해서 그 백성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언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손해보시는 장사를 하셔요. 왜냐?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었던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시작 부분에 신학적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재 도입 부분을 보면 미국인들의 인식조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이 67%인데 대부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정답,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루터의 개혁이 시작되었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개신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역할이 없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천국에 가는 거니까 율법은 폐기됐고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지으며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 되는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으면 되겠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교재는 바로 이런 믿음과 행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인데 그 믿음은 삶의 행함으로 입증된다, 증명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믿음이 중요하니 삶의 태도는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라고 해서 행함이 중요하지 믿음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나는 동전의 앞면을 가졌으니 뒷면은 필요 없어요. 나는 동전 뒷면만 주세요. 앞면은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깨끗한데 뒷면에 껌이 붙어 있고 새카맣게 되었다고 해서 이 동전 못 쓰겠네, 버려야 되지 않아요? 동전을 사용할 때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는 있겠어요? 그럴 때 그 동전 뒷면에 이물질을 떼어내고 깨끗이 닦으면, 그래서 다시 동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쩌면 찌그러진 동전처럼 불완전한 믿음과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88페이지 내용과 보충 설명 대신하고 곧바로 89페이지 질문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해답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앞에 계시면 물어보겠는데 안타깝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아니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어 싶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이모부 한 분에게 제가 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모부도 교회 좀 같이 나가세요. 그랬더니 난 죄가 많아서 못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90년도쯤 됐으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봐도 정말 착하고 순한 분이거든요. 정말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니까 그렇게 둘러대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스스로 완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시편 53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되 겸손함과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90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션 7과 세션 8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션 7, 세션 8은 7과 8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멈추면 교재가 말하듯이 7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와 오늘 8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기 전까지 사이에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의 그 사이사이 부분들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훑어버리고 가면 아비멜렉이 나쁜 놈 같아 보이는데요.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셨다면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순수한 피해자처럼 이렇게 묘사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문제,
그것이 소심함일지 두려움일지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진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지 않은 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협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 이렇게 단순 도식화해버리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교재로서는 방대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짝 넘어가는 편이 책의 분량을 정리하기에는 좋았을 텐데, 저는 한 1, 2분, 2, 3분 시간 더 소모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잠시 내용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또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해될 내용이라서 바로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91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증거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씨가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의 증거인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말 너무 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쉬워서 순종이지,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순종이라는 명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쉬운 건 시킨 대로 하고 어려운 건 시켜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재의 내용이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다 이해하고 인정해도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할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할까? 이건 더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 중 누구나 당연히 저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건 아는데, 사실은 저는 못해요.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렇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번제 드리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데리고 갈 거예요. 순종해야죠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 2가지 한꺼번에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받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지 중에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가장 최근에 겪은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 테스트가 그 사람의 실력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출제될 문제가 뭔지 몰라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시험지 유출 다 해서 문제도 다 알고 있으면 그냥 답만 외우면 됩니다. 정확한 테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인 줄 알았더라면 답도 알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 줄 몰랐겠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시련이고 고난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시험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대응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인생 시험을 다른 언어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훈련에서 대응하는 거나 실전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이것이 시험일 수도 실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시험이든 실전이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잘 아시니까 교재 92페이지 둘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자신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활이 필요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었을까? 교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려도 곧바로 살아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다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도 그 시간 그 즉석에 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종말의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초기 교회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투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나는 가서 번제로 이 아이 바쳐도 괜찮지 뭐 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인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니까 그리고 나 잘못되면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나 불 끌어 저 위험한데 들어가도 괜찮아. 나 혼자라도 소화기 들고 산속으로 가야지. 이런 믿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데려간 것이라고 하면 실제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번제 행위를 멈추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아브라함의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적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가 무슨 이런저런 대안의 가능성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아야 이 이야기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계속해서 교재 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칼과 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나무를 쥐고 있는데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의 이 질문이 구약 전체에 메아리 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구분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 다음,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그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대답한 걸까요? 아니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진짜 번제 드릴 것처럼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번제에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전체를 이미 다 읽고 들은 우리가 아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거나 혹은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 드리는 신용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양 어딨나 찾아다녔겠죠. 하나님, 저 다 알아요. 그 준비해 두신 양 이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장성한 이삭이 물어보니까 대충 얼버무리면서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이삭을 결박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이삭의 순종이 지금보다는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단을 만드시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 말해주지 않지만 산으로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걸 보면 아주 어린 아이일 수는 없어요. 최소한 16살에서 18살은 넘었을 거예요. 우리로 하면 중3에서 고2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백발호호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 다 큰 아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딸리거든요. 특히 이 나이대의 아이들의 장점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아직 근력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라요. 제가 어릴 때는 달리기가 꽤나 좀 괜찮았었어요. 100m 달리기 기록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딱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이미 신체 나이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지만 번제단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것은 이삭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아브라함이면요, 이삭을 바치러 온 이 순간까지 지난 며칠간 극도로 스트레스가 터지듯이 풀어지면서 완전히 맥 빠져서 쓰러지고 나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우리 아들 죽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번제단까지도 가지도 못했을 것 같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해방감마저 저한테는 너무 힘들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멈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천사가 말하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짝 오해하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시험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게 잘 기억 안 나기도 하고요. 아직 공부를 덜 한 것 같은데도 정작 문제는 잘 풀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인 것이죠. 시험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과 내가 잘하는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점은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는 순종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브라함 자신이 확인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에게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94페이지 맨 아래로 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한 것이죠. 제가 이 내용 보니까요, 빈칸들은 답을 여러분들 맞춰보시라고 만든 게 아니고 저더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자, 답 다 못 적으셨죠? 못 보신 분들 잠시 화면을 뒤로 멈추면서 보시고요. 저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표 아래에 있는 마지막 줄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인 모리아산은 전통적으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 중에 거하실 곳입니다. 이 모든 성전 제사들이 가리키는 궁극적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준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속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속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걸 상기시키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 교재의 결론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막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와 부활을 신뢰하는 패턴 이런 말 나오고 믿음의 패러다임 나오고 대위임령을 수행하고 이런 얘기 나와서 그냥 이 부분을 읽기보다는 간단하게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러므로 행함이란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의당 갖게 되는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행동 중 한 가지 면으로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를 알게 된 것은 일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야훼 이레시니까 예배해 놓으실 거야 하고 그 걸음을 출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야훼 이레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